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머릿속에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확히 얘기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요,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노예, 종이라는 것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사결정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즉 나는 소유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갖고 있는 7가지 남들보다 탁월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오물로 여겨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고상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다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거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처럼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신도들이 무슨 주의 종입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이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만큼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인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권세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종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만인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오늘날은 평신도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요,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종의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나쁜 죄를 졌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면 십자가의 형벌을 받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낑낑거리며 올라가는데 내가 만약 종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저의 종, 노예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노예가 없으셨습니다. 종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십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이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모세를 하나님은 종이라 칭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야훼의 종이라고 높여주십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나의 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절과 10절에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종되기가 싫어요 라고 하는 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 저 애굽 땅에서 바로왕의 종, 즉 마귀의 종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애굽에서 마귀의 종,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면서 종살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콕 찍어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종들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면 됩니다. 내 머릿속으로 종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종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만 하면 종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 앞에 엎드린 거나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엎드린 거나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경배의 대상에게 잘못했습니다, 좀 내가 빚을 갚을 테니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는 용서함을 받고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흘러서 리더십의 귀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임금이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 임금님이 노하십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그 밑에 있는 리더들에게 이 사람 다시 빚을 갚도록 하라 하면서 넘긴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하, 오늘 얘기의 주인공은 임금님하고 빚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종들이 있어요. 종들은 임금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우리 리더십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은 그 헤아릴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빚을 탕감하고 용서해 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기도문에서 알려진 거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들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에 우리 주변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원수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량 없는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주인이 새벽부터 나갔더니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이 주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아침 9시에 또 시장에 갔습니다. 일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네 왜 놀고 있니? 누구도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일로 와라, 같이 일을 해라. 12시에 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또 놀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급기야 오후 5시, 이제 오후 6시면 퇴근이거든요. 퇴근 시간 1시간 냅두고 또 나갔더니 품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와서 일을 해라. 그런데 이 주인이 일이 끝나고 났더니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주는 거예요. 자, 이때 종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품꾼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불평불만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종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고 본인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될 때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종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때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 음부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낮은 종의 모습으로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활시키실 것이요 저 높은 보좌 위로 올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종입니다. 종의 모습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대신 결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권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종입니다 할 때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종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를 소개했다가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는 아무나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래서 우리는 12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12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아무나 사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는, 종처럼 되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동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인 모시고 다니는 것이 자동차의 사명이죠. 자동차 저기 일주일 동안 파킹하면 편한 것 같지만 그러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나가오십시오. 광안리에 나가오십시오. 배들이 있습니다. 배 입장에서는 그냥 선착장에 묶여있는 게 가만히 선박으로서는 편하겠죠. 그러나 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짐을 싣고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것이 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경원에도 보면 멍멍멍멍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개가 짖든 누가 뭐라든 사람들을 싣고 물건을 싣고 달려가는 것이 기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비행기가요, 경납고에 들어가가지고 푹 쉬고 있으면 이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행기는 기름을 넣고 푸른 창공을 나르며 사람과 짐을 나르는 것이 비행기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가만히 앉아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신 사명, 하나님을 위하여 다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사, 주님을 위하여 다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뺏기지 마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첫째,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소개합니다. 두 번째, 나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삽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해 삽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자기를 찾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압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 감정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로 아포리스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복음 증거하는 거 좋아요. 전도하는 거 좋은데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 전한다고 이 세상이 악한데 악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소멸해 주실까요?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D.L. 무디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전 세계를
복음 증거하고 개혁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난파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명보트가 있다면 이 난파선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하루속히 구명보트로 옮기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는 전 인류를 우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보트로 태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호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냥 일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함께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삽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해 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 삶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